언제나 불러도 좋은 찬송입니다. 좋은 찬송입니다. 근심 걱정 모든 괴로움 우리 주님께 맡기고 또 믿음으로 사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교회죠, 그죠? 그런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우리 오늘 수요일 저녁인데 우리 3일간 시간이 얼마나 빠릅니까? 1시간 전에 여기 주일 예배 드린 것 같은데 또 1시간 만에 모여서 예배 드린 것 같고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주일날 이렇게 성도님들 오셔서 뵙잖아요. 그럼 방금 전에 주일 예배 드린 것 같은데 또 예배 드리러 모인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시간이 빠르고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이 살다 보면 세상 사람처럼 이제 묻혀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마다 예수님의 피로 워싱하고 우리를 다시 씻고 또 정결함을 입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새 힘을 얻고 이런 것들이 우리 모임의 중요한 그 특징들입니다. 그래서 함께 오신 분들한테 한번 인사할 때 우리 소망 가지고 사십시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소망을 가지고 사십시다. 네, 사십시다. 네,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데요. 자리를 앞으로 좀 옮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능하시면 오늘만이라도 앞으로 좀 이 자리에 많이 비었는데 좀 앞으로 오셔서 좀 가까이서 이렇게 좀 대화하고 거리에 따라서 은혜가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가까울수록 은혜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지 마시고 가능한 한 앞으로 오셔서 또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또 서로 공동체성을 회복하면서 부딪히면서 제일 앞자리 좋습니다. 원로 목사님 같네요. 원로 목사님 오셨는데 우리 알아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은 왜 자리를 못 잡고 그러세요? 꼭 또 같이 앉으셔야 되는구나. 이거 참. 평소에 댁에서 좀 그렇게 하시고. 네. 이거 이거 너무 잘하셨죠. 너무 잘해. 노란반이시네, 그죠? 너무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암송구절 암송했는데 거기 보시면은 우리 신앙 공동체 삶의 방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사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교회라는 공동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세상 집단의 모임과는 차별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그 정치 체제에 따라서 자유민주주의가 있고 또 민주사회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원칙에 따라서 자본주의가 있고 공산주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는 실패했죠. 자본주의도 사실 실패로 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도 실패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든 이 모든 공산주의, 자본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인본주의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이 사회 안에 살고 있지만은 신본주의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차별성을 갖는 것이죠. 세상 안에는 은혜라든지 믿음이라는 말이 통용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는 은혜라는 말과 믿음이라는 말이 익숙한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죠. 우리가 사용하는 입술에 익숙한 용어라기보다도 우리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 은혜와 믿음이라는 방식에 익숙한 그런 공동체가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신본주의라는 말은 은혜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사는 공동체다, 그런 말입니다. 은혜와 믿음. 은혜와 믿음이 한 가지의 의미를 내포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 은혜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세상 사람들과 가장 구별되는 한 가지 의미가 뭘까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 세상 안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본주의,
교회 공동체의 차별성, 은혜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사는 이 공동체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하나님 없는 교회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없는 신앙인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 없는 성도 있을 수 있죠. 오늘 우리가 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익숙한 암송 구절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계신 공동체인가, 신본주의적인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은혜를 받은 공동체, 믿음으로 행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은혜를,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분명한 인정과 인식이 없으면 두 번째가 불가능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을 받은 백성이다. 이 인본주의적 사고의 틀 안에 있다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믿음의 인정이 있는 사람들 안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삶의 방식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에서 실패하면 믿음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생각할 때도 우리가 만약에 세상의 기업처럼 이윤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면 이건 은혜를 모르는 삶의 방식이다. 기업은 은혜를 베푸는 집단이 아닙니다. 기업 자체는 항상 이윤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윤이 없으면 기업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교회는 이윤을 창출하는 교회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교회는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있는 공동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세상에 믿음으로 보여주는, 발생시키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라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라는 그 말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권리가 없다는 인정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내 권리가 없다. 하나님의 권리만 존중될 뿐인 것이죠.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이게 엄청난 고통이거든요. 근데 어떤 경우는 그 예배 시간에 나와서 주로 본인들이 그 주일을 앉는 자리가 있잖아요. 근데 앉는 자리에 일찍 온다고 왔는데 다른 사람이 앉아 있어요. 그래서 툭툭 이제 기도하고 툭툭 치면서 저쪽 옆으로 가라. 그건 내 자리다고. 우스운 얘기지만은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내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인데, 내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은혜를 모르는 일이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것은 전적으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죽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리만 내 인생 가운데서 존중돼야 된다. 이런 뜻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은혜를 아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방식은 믿음의 방식인데, 그런데 문제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무엇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말세가 갈수록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게 믿음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대부분 다 나는 믿음 좋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정말 여러분 믿음 좋습니까? 아니면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죠. 네. 이것은 해피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내가 과연 믿음이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어떤 경우는 추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이 실제로 없는데 추상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살다가는 낭패를 당합니다. 마지막 날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 믿음 없다 이러시면 굉장히 곤란해지는 것이거든요. 과연 이 믿음이란 게 과연 무엇인가를 여러분 개인적으로 곰곰이 주님 앞에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아시지만 믿음 없어도 교인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생활 10년, 20년을 믿음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발휘하지 않고도 안정적으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직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믿음 없이도 목사도 될 수 있습니다. 직분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앞에서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주는 경종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게 뭐냐? 참 이것을 어떻게 짧은 시간에 설명하겠습니까? 분명한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신다. 이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게 믿음을 발휘하지 않아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우리가 부요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런 믿음을 발동시키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안에 보상하신다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이 사회와 세상을 위해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그 기대감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 윌리엄 캐리의 말을 늘 생각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쭙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돈에 맞게 움직이는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주시는 비전을 따라,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움직이는 공동체입니까? 교회죠. 실제적으로는 돈에 맞게 움직이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 말은 교회가 아니라 돈이 교회의 주인이다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으로 하나님이 공동체에 주신 비전을 따라 나가는 인간의 모임, 그것이 교회죠. 그게 아니라 우리는 돈에 따라서, 돈이 주는 그 능력에 따라서 교회의 모든 것들을 조정해 간다면 우리는 돈의 노예로 전락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공동체인가? 우리 교회가 과연 믿음이 있는 공동체인가? 하나님으로부터는 위대한 일을 기대하는 공동체인가?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공동체인가? 아니면 자본과 자금과 돈이 주는 유익을 따라 그 범위 내에서, 한계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한 채 살아가는 공동체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정말 우리 교회가 성숙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서 이 시대에 믿음 있는 공동체, 은혜가 흐르는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합심으로 한 가지만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